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왕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고 또 한 왕은 유대 베들레헴 저 시골에 있는 왕입니다. 한 왕은 왕궁에 사는 왕이고 또 한 왕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한 사람의 왕은 로마 정부가 인정해 주는 왕이고 또 한 왕은 하늘의 별이 왕의 탄생을 징조로 나타낸 왕입니다. 한 왕의 이름은 헤롯이고 또 한 왕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왕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헤롯인가 예수인가? 왕이 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는가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왕이 결정되는 것은 그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왕이란 것은 요즘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대통령은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잖아요. 그러나 왕은 왕의 가문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왕입니다. 따라서 왕이 되려면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의 대를 이어야 왕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 것으로 왕이 되지를 않습니다. 헤롯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저 이스라엘 서쪽 해변가에 있는 우리가 보통 블레셋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두메라고 하는 지방에서 살던 한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로 개종함으로써 유대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왕의 가문이 아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 로마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드디어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그 꼭두각시 왕이 됩니다. 보통 괴뢰 정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그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아들과 손자 대대까지 이 왕위를 계승해서 약 15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드디어는 로마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 헤롯 가문은 몰락하고 맙니다. 헤롯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그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지 왕의 가문도 아니고 또 영원한 왕도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세계라는 것이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족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십니다. 왕가이죠, 왕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말씀 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향하여 인정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예수도 역시 왕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도 역시 영원한 왕으로 역사와 세상과 모든 인간을 다스립니다. 따라서 헤롯은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왕이 아니었고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왕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 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봤는데 국경 없는 이 의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두 분 나오셨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것은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전, 뭐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난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난민들을 돌보느라고 활동하는 그런 NGO 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이제 그런 아주 열악한 곳, 위험한 곳이죠. 이제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중동 지방에서 활동을 하다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산모들, 아기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사실 뭐 그런 내전과 자연재해로 힘든 그런 곳이니까 병원이라고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간이식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받는데 옆에서 막 폭격 소리도 들리고요. 또는 아기가 태어나는데 동네 염소, 닭 이런 놈들이 막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다 이렇게 간이식으로 세웠으니까 그럴 수가 있죠. 염소와 닭이 들어오니까 마치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 같죠? 또 참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이 아기를 어떻게 제대로 잘 못 해주니까 애가 피투성이잖아요. 모기들이 그렇게 달라붙는데요, 신생아에게 피를 빨아먹느라고.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을 출산하고 또 그런 산모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이 의사가 가서 활동을 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중동 지방이 되다 보니까 아기를 낳고 안고 있는 그 산모의 모습이 꼭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때 보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복장이 비슷하겠죠. 중동 지방이니까. 그리고 그 나이 어린 주로 그곳에서의 산모들이 다 어린 소녀들이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맨 처음에 산부인과라고 들어갔더니 무슨 소아과인 줄 알았대요. 다 어린 소녀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혼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요. 저는 참 그 의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요즘 참 이 우리나라에서 애들 태어나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 열악하죠.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런 그 위협 속에서도 아기는 탄생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란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둡고 험악해도 생명은 태어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죠. 그런데 비록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은 그 아이들도 예수를 왕으로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어디서 태어나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왕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냐로 결정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뭐 간이식 병원에서 태어났던, 타가소에서 태어났던, 어디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예수를 왕으로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는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왕입니다. 그 아이들이 왕의 가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하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참 아픈 우리의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의 재산을 안고 태어난 애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가정에 태어난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이든 그렇지 않은 아이이든 어디서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은 그 아이가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것이 왕의 가문에 태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아이들이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의 가문의 아이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왕을 찾아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그래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인이죠. 그럼 한국 사람인 우리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릴 수 없는가? 왜? 그런 유대인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것인가? 자, 과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하는 그 이유는 뭘까? 자,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말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시 전날 밤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유대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건 모두 사람들이 다스리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이 이끌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그 본보기로 보여진 그 나라를 유대인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바로 영적인 유대인인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는 왕입니다. 동방박사 역시 그런 거예요.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아마 왔을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도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나신 날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 바로 그 예수가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뭐 기쁘고 즐겁다고는 하는데 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지를 모르시는 분들, 오늘 바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던,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간이식 병원에서 태어났던, 집에서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 하나님 가문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왕의 가문을 이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축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도 이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 내가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